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와 같이 정성껏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대로 주님과 함께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후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후손과 자손이 더욱더 번창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인사하실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깍쟁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어요. 그 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영성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여러 성도님들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들이 모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그분의 책 가운데서 오마르 칸이라고 하는 14세기경에 쓴 한 분의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오마르의 시를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 우주 가운데 물처럼 들어왔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우주 밖으로 바람처럼 나가지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스쳐가는 바람과 같고 흐르는 물 같은 것이 나의 삶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마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요, 위대한 천문학자요, 그리고 위대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음에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구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모르겠구나 라고 한탄하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정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줬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만물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시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숨쉬고, 여러분들은 왜 먹고, 여러분들은 왜 일하고, 왜 자녀들을 낳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전을 꽉 채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감격스러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죠.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날로 번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면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모든 작물들이 다 흉년으로 없어지게 되고 그들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흥망성쇠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들 가정의 생명입니다. 정말 이 귀중한 예배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드리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죠. 오늘 시편 2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죠. 나처럼 왕인 모든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높이 우뚝 서는 영광,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왕으로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돌리고 돌릴지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자세가 무엇인가?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샤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몸을 엎드려 굽혀 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올려드리며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홍수가 있을 때 그 많은 물들이 소리를 내는 걸 보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인은 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한 우레소리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천둥 번개가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두려워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 왔다 떠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남북교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요, 우리는 뒤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 가훈을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너무 좋죠? 천국 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잠깐 살아요. 잠깐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소중한 일,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됐으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너희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죠. 그래도 인류대학 가야죠.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야죠.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하도록 가르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는 크레이그 그로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큰 희생과 헌신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늘 마음이 컬컬하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가 이럴까? 오랫동안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목회를 하면서 풀타임 전임 사역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데는 파트 사역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일을 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2달 전에 100세가 되셨던 우리 권사님 김경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한국의 여자 의사로서는 최고령 기록을 남기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 장례 때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가족 가운데 한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가정 예배 가르치시고 늘 신앙을 이렇게 늘 강조를 하셨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인데 따님이 교회를 가고 싫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애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성경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보고 끌어오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꼭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15년을 목회했는데 그때 정말 마음속에 늘 지금도 잊혀진 한 가지 일은요, 한 집사님의 따님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초등학교 6학년 전교 1등만 계속했어요. 중학교 가서도 전교 1등 계속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내내 전교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딸은 꼭 서울대학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 때 그 딸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넌 공부해야지, 서울대학교 가야지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못했습니다. 그 딸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하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고3 내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그 공부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서울대학교 가보니까 너무나 평범해요. 자기는 제주도에서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중고등, 초등학교까지 계속해서 1등만 한 천재 수재라고 인정을 받는데 서울대에 가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주도 시골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또한 돈 많고 잘 나가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못났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미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심각하게 1학년, 2학년 그렇게 지나다가 2학년 말 때 죄송하지만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말 절망하고 다급하게 그 딸을 장례를 치르고 그 딸을 화장해서 그 가루를 한강에 뿌리고는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게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 딸은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가 뭔지, 1등이 뭔지, 성공이 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었던 내가 내 딸 죽인 거예요. 그럼 예배가 생명,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예물, 가장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리고 경건한 우리의 일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는데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왕복 벗고 머리에 왕관 내려놓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떠한 옷이죠? 거룩한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다윗 왕, 그는 원래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늘 찬양하고 늘 양떼들 틈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작은 목동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 마음이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저랑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소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마.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바로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토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교사로 하시고 찬양대원으로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한다, 예배 안 드리고 교사로 일한다, 예배 안 드리고 구역장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학교에 가야 되고, 나는 예배드리러 일터로 가야 되고, 예배드리러 공장으로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 갈 때,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나는 예배드리러 학교 간다 그럽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난 예배드리러 간다, 공장 갈 때, 나는 농장 갈 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집으로 갈 때 난 예배드리러 간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매일매일 천국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들어보셨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지내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파리의 갈멜회 평수사로 입문해서 식당 일을 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죽어갈 때 누군가 옆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죽어가고 있는 로렌스 형제가 당신 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해왔던 일 계속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렌스 수사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죽음도 잠시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에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지금 맥박이 서서히 느려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계세요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엔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잠시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셔야 되죠.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2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소원의 위축증으로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하신 이경숙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례에 와서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손의 위축증, 그 뇌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비칠비칠 그러는데, 참 그분은 남편이 얼마나 그 부인을, 연약한 부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늘 부축해서 주일 예배에 오고 그리고 수요기도에 오고,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계속 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환히 웃는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남기고 가는 집사님 생각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가장 행복한 주님 나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천국 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안 갈래요.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 하면요, 나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이 최고의 목적인 것이죠. 최고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시고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첫째,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말씀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치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성질 하시죠, 여러분들도요?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 때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어요. 얼마나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친히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친히 싸우신다니까 하나님 마음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사들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성가대가 먼저 전쟁터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찬양대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영원토록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전쟁에 앞장서 싸우시는데 모든 모압 암몬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패배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원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저 빠져들어가다가 거기에서 큰 재난을 만나게 되죠. 하몰의 아들에게 그 딸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사방에 있었던 이방족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는 평강을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문제가 있지만 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늘 요즘에는 청년 예배 때 설교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인데 청년 예배 설교를 하다가 이제 모처럼 제가 청년 예배 설교를 들어가서 다니엘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어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랑에 꼭 이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당회가 곧 있어서 막 급히 제 방으로 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잠깐만 상담을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5분만 상담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나 당회가 있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청년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절박해요.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방으로 가자고. 근데 시간은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그 모든 상담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당회를 마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 아내와 너무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다툼이 계속되기 때문에 나 아내하고 살 수 없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데도 예배는 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것이 다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가 나쁘고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가 잘못했더래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혼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들이 전심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다윗 왕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너무 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남북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누구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아름다운 복에 늘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고 우리의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으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